안녕하세요. 마가복음 성경 공부 13주차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비유로, 이제 비유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4장, 3장이 지난주로 끝나고, 이제 4장을 오늘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눠드린 유인물로 같이 오늘 본문을 공부할 텐데요. 자, 이제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실 이제 처음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 사용하시는 방법이 됩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우리 1절의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자라고 되어 있네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그런 무리들 앞에서 이제 배 위에 앉아 계신 주님,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사모함으로 그 주변에 해변 주위에 앉아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자, 2절. 자, 여기서 비유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비유라는 말은 그 원어 성경에 보면 파라볼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화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비유, 예화의 사전적인 정의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그와 비슷한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 표현함을 비유 또는 예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친숙한 상황을 설정하여 빗대어 사용할 때에 주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성경의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분 그 다윗의 죄를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는 전쟁터로 자신의 사랑하는 신하 부하를,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고 그 아내를 이제 얻기 위해서 그런 악한 방법, 죄를 짓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묵과하시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보내서 책망하게 하십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을 탈취하는 그 비유를 통해서 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얘기를 하고, 대체 저가 누구냐? 잡아드릴지니라. 다윗이 그렇게 화를 내니까 나단이 뭐라고 했죠?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고 회복되게 하는 그런 이해를 이 비유로, 예화로 들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에스겔서에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그런 역사들, 특별히 구약의 그 예언서들에는 소예언서, 대예언서 할 것 없이 아주 그 다양한 비유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어떤 예언의 성격을 가진 여러 상황들, 짐승의 비유라든가 동물의 비유라든가 이런 비유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주 그 적극적으로 비유를 사용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는 한 50여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비유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예화라고 이해를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비유 말고 이제 우화라고 하지요. 우화, 이솝 우화 아시죠, 여러분? 예. 자, 그럼 비유하고 우화는 어떻게 다른가? 자, 비유는 실제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듣는 자들, 특별히 그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인들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전하시고 또 보다 더 쉽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여러 상황들을 그 비유로 사용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들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도록 비유로 쉽게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비유는 실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합니다. 반면에 우화는 이 상상 속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화는 동물이나 무정물의 의인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화를 시켜서 현실에서 일어나기 힘든 어떤 신비로운 설정으로 사회 풍자나 이 도덕적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꾸며낸 짧은 이야기들을 우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비유, 그러니까 비유, 예와 우화 좀 비슷한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들은 어떤 우화라는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없는 일을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어떤 교훈적인 내용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억지로 짜맞춰진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자신들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있는 일들을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사용하시지 않으셨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4장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전까지는 이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 치유하시고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치유를 선언하시고 또 회복을 선언하셨던,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 비유로 설명하시는 방법을 취하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해안가에 앉으시자마자 주님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실제로 씨를 뿌리고 있는 한 사람을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여러분 아까 우리 1절 말씀 보면서 한번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지요.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 해안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예수님이 배 위에 앉으셔서 말씀하시는데, 자, 저기 지금 씨 뿌리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을 보아라 라고 하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네 종류의 토양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뭐죠? 4절에 길가, 그리고 5절에 얕은 돌밭, 그렇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 얕은 돌밭. 그 다음에 7절에는 뭐죠, 여러분? 가시떨기. 그리고 8절은 뭐죠? 이전의 세 가지와 반대되는, 이렇게 대응하는 좋은 땅으로 표현이 되는 이 네 가지를 예수님이 그 네 종류의 토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자, 각 토양에 뿌려진 씨앗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나요? 성경 보시면서 우리 같이 볼까요? 자, 4절에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그렇게 표현하시지요. 자, 다음에 5절과 6절에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기는 하나. 자,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는 흙이 깊지 않아서, 그러니까 흙이 깊지는 않지만 그래도 싹이 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조건은 되어서 싹이 나오기는 했는데 해가 돋은 후에 타서 이제 뿌리가 없으므로,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서, 돌밭에 뿌려진 씨이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흙이 아니라. 그래서 그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자, 7절 가시떨기에 그럼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나요? 자, 가시가 자라 그 씨의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아마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도 자라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시의 기운이 훨씬 더 커서 그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운, 힘을 막음으로 결국 열매를 내지 못했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자, 그리고 8절에 반면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자, 자라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 무성하여지고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마 쉽게 아실 겁니다. 4절과 5절에 7절에 길가 얕은 돌밭 가시떨기는 좀 부정적인 측면에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씨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그 씨가 사람의 각자의 이 네 종류의 마음의 밭에 떨어졌을 때 4절과 5절과 7절의 길가와 얕은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들은 어떻게 되었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일정 부분 그 세 가지 종류도 각각의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결실이지요. 그런데 열매와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에 8절에 있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 하나님의 말씀은 무성하여서 그냥 무성한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우리가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30배, 60배, 100배라고 해서 그냥 막연하게 30, 60, 100 정도의 숫자 개념으로 이해하지만 이게 여러분 곱하기로 계속 더해져서 100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엄청난, 이게 계산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 큰 결실을 맺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자, 세 가지의 그 열매를 맺지 못한 세 가지의 어떤 토양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씨로 비유하신 그 좋은 땅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아주 엄청난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제가 앞서 부탁을 드렸는데요. 자, 3번, 4번은 여러분이 주중에 충분히 그 생각 또는 묵상을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3번은 이렇게 질문이 있지요. 여러분이 위의 내용을 읽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떤 토양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가? 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나는 길가야, 나는 얕은 돌밭이야, 나는 가시떨기야, 나는 아직 멀었어, 이렇게 가시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날마다 모든 공적 예배와 모든 기도와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정과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이 그렇게 올바른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못할 때가 사실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이 우리 현실인데, 자, 그러한 현실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가장 선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즉 좋은 땅으로 가기 위한 그러한 과정 속의 길가와 얕은 돌밭과 가시떨기에 내 지금의 삶의 모습을 확인하고 돌아보고 다시금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또 거듭남의 삶을 이 좋은 땅이 되려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또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애씀과 노력. 사실 우리가 그런 목표 때문에 지금 성경 공부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동안 나의 마음 상태는 어떤 토양에 해당되는가라는 이 질문에 나는 길가야, 나는 얕은 돌밭이야, 나는 가시떨기야 라고 하면서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 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슴을 치는 상황에서 더 그 좋은 땅이 되기 위한 믿음의 무릎을 세우는 일은 성령님이 제초하시지만, 야, 너 이거밖에 안 되는데 네가 무슨 성경 공부를 하고 맨날 기도를 한다고 애를 써, 이제 포기해 라고 말하는 건 사단과 마귀의 일. 우리의 믿음의 발목을 잡고 은혜를 자꾸만 갉아먹고 구원의 기쁨을 자꾸 빼앗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다?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에 동조할 필요는 없지요.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은 너희가 길가요, 여전히 얕은 돌밭이요, 가시떨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너희가 다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주님의 뜻에 우리가 마음에 목표를 두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목표를 두고 다시 한번 믿음의 무릎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쨌든 지금 내 자신의 신앙의 상태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서 돌아보는 일이 참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절에서 8절의 내용을 여러분의 말로 다시 써보시오. 앞서도 우리가 한번 해봤는데, 이 주님께서 표현하신 그러니까
이 네 종류의 토양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의 신앙적 경험으로 다시 한번 각색해서 그렇게 한번 여러분의 말로 풀어보라는 그러한 요청입니다.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성경 공부 영상으로 지금 녹화돼서 보고 있는 성경 공부신데요. 혹 주중에 못하셨으면 오늘 공부 이후에라도 꼭 이 공부를 마치고 이 본문이 조금 더 깊이 이해가 된 다음에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은 지금까지 그 유대 또 예루살렘으로 시작을 해서 세례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또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오시기까지의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그 초창기 사역에 대한 회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모습이 신약 성경 우리 사복음서의 곳곳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그 7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으로 시작이 되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되지요. 그런데 그 산상수훈의 말씀의 그 결론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 사상누각,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어떤 그 핵심을 가지고 산상수훈의 어떤 내용을 정리하시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결국 그 말씀은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정리해 주시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4절의 말씀의 요지는 그런 겁니다. 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반면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행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을 것인데, 반대로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사상누각, 즉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둘로 나눠지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의 그 근거가 되는 일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즉 삶의 고난이 닥쳐왔을 때, 지금처럼 코로나 상황 또는 전쟁 상황 또는 지진과 같은 그런 풍수를 통해서 이 시대에 지금 충만한 그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을 보게 되면서, 자, 바로 그런 상황이 임했을 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요청은 그런 거지요. 오늘 이 네 종류의 토양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에 있어서는 이 비유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 그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정리해 주시는 내용도 마찬가지고, 결국의 요점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깨어 있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자, 그래서 자신의 삶을 말씀 앞에 비춰 이제 거듭남의 삶으로 살아가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자, 반면 복음이 전해져도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알곡이 있고 또 가라지가 있을 것이다. 양이 있고 염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름과 등불을 온전히 준비한 처녀들이 있는 반면 온전히 준비하지 못한 처녀 역시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일은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으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삶에 열매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요점이기도 하면서, 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의 요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라 하시는 그 주님의 요청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주님의 말씀은 여러 다른 토양에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렇지요? 4가지 토양에 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 3장에서
이 비유의 예를 기억할 수 있는가?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선포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각자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받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각각 잘못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오해하고 곡해해서 있었던 일들이, 그래서 다른 반응을 보였던 일들이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마가복음 1장과 3장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자, 몇몇 그 이야기들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치유 사역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병자들의 모습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선한 일이 있었습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그 일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에 많은 사람들은 놀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서기관들은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라고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이게 되지요. 또 반대로 또 똑같이 금식 논쟁과 이제 안식일에 이 밀이삭을 자르는 일, 또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일에 대한 서기관들의 반응과 모습, 또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며 붙들러 나오는 모습과 예수님을 말리기 위해서 나오는 예수님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똑같이 선한 일이 베풀어지고 선한 일이 사람들에게 나타났지만, 현상으로 드러났지만, 그 일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그들의 각자 개인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반응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일, 걱정, 근심, 우려, 조바심, 이렇게 어둠의 일들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이를 말하지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그 이끄심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상황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공부를 통해서 봐왔습니다. 자, 6번입니다. 각 토양에 뿌려진 씨앗이 땅에 닿는 장면을 표현하는 단어는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사실 요거는 이제 영어 성경을 좀 같이 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런데 조금 좀 세밀하게 우리 NIV 성경이나 좀, 그래서 우리 좀 영어 성경을 이번에 비교 본문에 같이 좀 넣어드렸으면 좋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배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 각 토양에, 우리 지금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 지금 비교 본문 5개 본문에도 보시면 조금씩 표현이 다르기는 한데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NIV 성경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이 땅에 떨어지는 씨의 모습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영어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자, 펜하고 그 성경책 옆에다가 여러분 꼭 메모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음은 좋지 않지만 영어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자, 다시요. 각 땅에 토양에 뿌려진 씨앗이, 여러분 씨앗은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씨앗이 떨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문제는 땅입니다. 토양입니다. 그 땅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자, 여러분 떨어진 자리는 물론 떨어진 모양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씨가.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며, 이거는 성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심겨졌어요. 자, 그런데 그게 어떤 모양새로 지금 존재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한 번 드려도, 일주일에 한 번이 됐던, 매일매일 새벽 제단을 쌓으시고 수요기도에도 나오시고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도 수차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지만, 물론 온라인으로도 하시는 분이 있고 예배당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하고 오늘 이 본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또 잘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메모하실 준비하시고, 자, 4절입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라고 되어 있지요. 자,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by the wayside라고 표현을 합니다.
by the wayside.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근처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길가에 떨어졌죠.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그 길가도 나름대로 어떤 좋은 자리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by the wayside, 그러니까 근처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 땅에 심겨지지 못할 곳에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5절입니다. 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자, on stony ground 라고 얘기하는데, 자, 위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on. 예. 우리 저기 길가에 떨어진 씨는 by, 그러니까 근처에 떨어졌고, 5절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그러니까 on stony ground, 그 위에, 돌 위에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7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지면은 among thorns라고 합니다. among, 흩어져 주위에 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요. 자,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among thorns, 흩어져 주위에 떨어졌다. 자, 반면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8절, 좋은 땅에 떨어지면은 into good ground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요. 좋은 땅에 떨어짐에 into good ground.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 into, 이 뜻은 뭐냐면 마음의 깊이, 그 안에 깊이 떨어졌다, 심겨졌다, 이런 뜻입니다. 전체를 정리해 볼게요. 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by the wayside, 근처에 그냥 흩어져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5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 자, 돌 위에 떨어진 것도 열매 맺기가 힘든데 그것도 그냥 위에 on stony ground, 위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7절,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among thorns, 흩어져서 주위에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8절, 좋은 땅에 떨어짐에 into good ground, 그 깊이 씨앗이 마음에 깊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8절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떨어짐에 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을 해 놓고 있는 것을, 원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을 번역한 것이 영어 성경이기 때문에 아주 그 세분화시켜서 엄연하게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처에 떨어지고 위에 떨어지고 흩어져 주위에 떨어졌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깊이 into, 침투해서 그 안에 깊이 심겨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잘 맺을 수밖에 없고 30배, 60배, 100배로 더 풍성하게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into 그 심령 속 깊이 떨어졌던 때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그때 느꼈던 마음을 표현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없는, 오늘 또 특별히 녹화 강의이기 때문에 나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지난 모습을 돌이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포되어진 말씀이 내 심령 안에 by the wayside, 근처에 떨어지거나 on stony ground, 그냥 위에 살짝 얹어져 있거나 아니면 among thorns, 흩어져서 정확한 목적지가 아니라 그냥 흩어져서 아무데나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소망해야 될 into, 깊이, 우리 심령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심겨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7번. 자, 꼭 요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내용들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그 깊은 성경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큐티처럼 묵상을,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본문을 묵상하시고 읽고 묵상하시고 공부를 마치시고 깊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또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암송하자. 한번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암송하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암송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6장 7절,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 하나님의 말씀, 곧 씨는 우리 심령, 마음밭에 인투 깊이 심겨져야 합니다. 길가나 또 가시떨기나 또 얕은 돌밭이나 그 흩어져서 뿌려지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또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소생시키게 만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깊이 박혀야 하는 것이, 새겨져야 하는 것이, 심겨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9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지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선생 랍비들이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하기 전에 이 표현을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자,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하실 때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자, 우리가 왜 그렇지요? 막 이렇게 시끄럽게, 그러니까 큰 목소리로, 데시벨이 높은 목소리로 말하고 기도할 때는 뭔가 더 긴장감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큰 목소리로 기도해야만 능력이 나타나나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나요? 그렇지 않지요? 물론 부르짖는 기도의 힘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주 그 적막한 고요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삶 속에 들려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이 지금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지요. 세상 일들 또 해내야 하고 또 완수해야 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직장 할 거 없이 그러한 일들, 아주 분주하고 바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끄럽고 분주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미한 주님의 음성, 사인, 그 주님의 나타내심을, 성령님을 통해 인도하심을 우리가 읽어내고 또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경고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그거죠. 저도 물론 어려서 그랬습니다만 부모님이 꼭 화를 내고 역정을 내야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후회를 하고 종종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런데요. 자, 그런데 사실 실제는 부모님이 그 화를 내시기 전에 가만히 조용조용히 경고하실 때에, 조심하라 하실 때에 또 돌아봐라, 다시 한번 네 자신을 돌아봐라 하실 때, 그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화가 나게 되면 매도 들게 되고 회초리도 들게 돼서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렇죠? 굳이 그 자리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갑작스럽게 아빠인 저처럼 저희 아들, 딸에게 화난다고 회초리, 사랑의 매라 그래서 종아리를 바로바로 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회복을 말씀으로 또 마음의 감동으로 죄로 치닫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여러 가지 그 성정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금 거듭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요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세미한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들어도 못 들은 채 하게 되면 이제 그때서는 주님께서는 당신의 양이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바깥에 나가면 이리떼와 승냥이에게 잡혀 먹히게 된다는 것을 목자는 잘 알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매를 들어서라도 그 양이 울타리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넘어서지 못하도록 울타리 안으로 자꾸 회초리로, 때로는 매로 그렇게 모여들고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자의 일이고 또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시지요. 그래서 주님이 세미하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경고하시고 또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경청해야 하고 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내 마음밭에 잘 간직할 수 있어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이번에는 4장 10절에서 20절. 자, 지금 말씀하셨던 이 4절에서 8절까지의 이 각 토양에 뿌려진 이 씨앗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또 해설을 해 주십니다. 자, 마가는 1번입니다. 마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마가는 그 다른 마태나 누가나 요한복음에 비해서는 자세하게 언급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넘어가고 주로 예수님의 치유와 이적, 기사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에서는 이전의 태도와 달리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그렇게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도 베드로의 증언을 지금 이 사랑하는 제자인 마가가 적고 있는데요. 베드로에게도 또한 마가에게도 이 일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둘로스 종의 노예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마가 역시도 이전에는 예수님의 설교를 거의 언급 안 할 때도 있었고 또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지금 자세하게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풀이해 주시는 그 내용까지도 옮겨 적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나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유의 설명에서 예수님은 각기 다른 토양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하고 비교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누가가 이 비유를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자, 누가가 이 동일한 내용의 밭에 4가지 종류의 토양에 떨어진 이 씨앗의 그 비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이하는데요. 자, 그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그것이 길가에 떨어진 씨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얕은 돌밭, 누가는 바위 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으나, 똑같이 이해가 되시죠? 자,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가 그렇다라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가시떨기.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자, 지내는 중에, 살아가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그 생기,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쭉정이처럼. 가지도 나고 열매도 맺는 것 같이 보였는데 열매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있어야 할 게 없다라는 거죠. 쭉정이라는 거죠. 그것이 가시떨기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좋은 땅.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누가가 더 비교적 상세하게,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표현을, 이 비유를 풀이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비유에 나오는 여러 토양이 의미하는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적어보라 라고 되어 있지요. 자,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우리 비교 본문 나눠드린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시면 조금 전에 읽어드린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15절 잘 설명이 되어 있지만, 우리 메시지 성경에 보면 유진 피터슨이 조금 더 이 시대의 언어로 이해하기 쉽도록 잘 표현을 해 놨습니다. 자, 메시지 성경의 본문으로 제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길가입니다. 농부가 말씀을 뿌린다. 어떤 사람은 딱딱한 길바닥에 떨어진 씨와 같다. 말씀을 듣자마자
사탄이 그 속에 뿌려진 것을 낚아채 간다. 무슨 신앙이요? 광야 신앙, 퍽퍽한 신앙, 메마른 신앙. 정말 물이 한 방울이라도 있으면은 뭐 이렇게 소생되고, 그러니까 어지간한 물을 부어도 그냥 쪽쪽 땅이 물을 다 말라 빨아먹고 금방 건조해지고 말라 비틀릴 정도로 아주 메말라 있는 그런 땅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보는 것은 이 길가는 광야신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5절의 돌밭. 자, 예수님이 4절과 5절과 7절의 7절 8절의 말씀을 15절과 마가복음 4장 15절, 16절, 18, 19절, 20절에 풀이해 주신 그 내용을 메시지 성경으로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길가 해드렸고, 자, 다음에 돌밭입니다. 5절 말씀을 예수님이 16절에서 풀어주십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갈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 그는 처음 말씀을 들을 때는 아주 뜨겁게 반응한다. 하지만 성품의 토양이 얕다 보니 감정이 식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아무 쓸모없게 되고 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건 무슨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복신앙. 좋을 때는 막 좋다가 좋지 않을 때는 또 한없이 그냥 밑바닥을 치는 신앙입니다. 기복신앙. 자, 다음에 7절에 가시떨기입니다. 자, 가시떨기를 예수님께서 18절과 19절에 이런 신앙이다, 이런 믿음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는데요. 설명해 주시는데요. 자, 유진 피터슨의 설명입니다. 잡초밭에 떨어진 씨는 천국 소식을 듣기는 해야 할 온갖 일과 또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염려로 짓눌려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잡초밭에 떨어진 씨는 천국 소식을 듣기는 해야긴 하겠는데, 천국 소식을 듣기는 들었는데 온갖 일과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염려에 짓눌려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자,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에 숨이 막혀서 이미 들은 것조차도 아무 소득이 없다라는 거죠. 무슨 신앙? 네, 저울질 신앙.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하나님, 또 세상, 내 욕심, 또 내 목적, 나의 만족과 유익을 항상 이렇게 저울질 하는 겁니다. 그게 뭐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다. 그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8절. 좋은 땅에 떨어진 내용에 대해서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20절.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품어서 생각지도 못한 큰 결실을 맺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0배, 60배, 100배를 말씀을,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이 나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품어요. 꼭 품어주는 거예요. 들은 말씀이 나가지 못하도록 품어서 생각지도 못한 큰 결실을 맺는 사람이 곧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위 네 가지 부류의 사람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꼭 한번 성경 공부 마치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서서 질문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지요. 내 믿음이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어떤 땅에 해당이 되는가? 그리고 이 네 가지 부류의 신앙생활, 광야신앙, 기복신앙, 저울질신앙, 자, 이런 모습이 또 내 안에 혹시 있지 아니한가? 이 모습을 우리가 꼭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이켜보고 또 되새겨보고, 그리고 이 성경 공부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좋은 땅으로 회복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요청으로 좋은 땅의 자리로, 주님이 무엇 심으시든 주님이 심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제한하지 않고 심는 족족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마가복음 성경 공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열매 맺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3번입니다. 씨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것도 좀 생각이 필요한 내용이지요. 예. 자, C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C, 예, 우리 그 겨자씨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 나오겠지만 곧 뒤이어서 이제 이 C 얘기하시고 이제 겨자씨 얘기가 바로 뒤이어서 나오거든요. 네, 그 겨자씨 아주 그 작은 손톱보다도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자, C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땅도 중요하고 C도 중요합니다. 즉 어떤 말씀을 받느냐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당 건물이라고 십자가가 올라가 있다고, 또 강단에서 주의 종이라고 말씀을 전해도 정말 그 정확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잘 받아야 되는 때입니다. 모든 것이 똑같아 보이고 비슷해 보이고 다 진리 같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비진리를 하나님께서 이때에 지금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땅도 중요하고 씨도 중요합니다. 어떤 말씀을 받느냐도 중요하는 거죠. 무엇보다 땅에 심겨져야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씨를 심으시는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야 니들은 다 좋은 밭에, 네, 그냥 내가 심으면 좋은 열매네, 좋은 열매를 맺어,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씨인데 씨를 심으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씨를 심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인간이,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을 받은 인간이 자신의 의지, 자유의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유의지로 동의하고 또한 순종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이 결실, 신앙의 열매와 결실을 맺는 과정에 꼭 따라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화의 삶이고 거듭남의 삶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또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또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됩니다. 4번입니다. 자,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네요.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 오늘 특별히 성경 공부에 여러분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읽어드린 그 본문의 말씀 중에 제가 살짝 비껴간 내용이 있습니다. 아실까 모르겠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목사님이 왜 이 부분을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시지라고 하실 텐데, 자 11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주 그 단호한, 여러분 예수님 주의를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갈릴리 해변에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그 갈릴리 해변에 많은 이들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을 연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가운데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똑같은 은혜의 말씀을 듣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고 이렇게 곁눈질로 쳐다보는 이들도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주님이 11절과 12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가까이 있는 제자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지만 지금 그 가운데 섞여서 어둠의 마음을 가슴 깊이 가지고 무슨 말이나 해봐라,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있는 이들에게 지금 이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젠틀하게. 그러나 무서운 말씀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지만 외인들에게는, 이 말씀을, 이 외인은 이방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배척하고 멀리하고 거부하는 이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로 생각해 보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그러한 이들을 지금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 이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왜냐? 들어도 알지 못하도록. 천국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씨가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심겨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땅에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고 우리 스스로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수고와 노력과 신앙적인 애씀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공로나 구원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공적을 가지고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의주로 다시 오실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생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닮은 성화의 삶, 거룩해져가는 삶, 믿음의 남은 여정을, 구원의 남은 여정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서 우리 삶의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계속 받아들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씨가 안 좋고 뭐 좋은 씨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씨가 우리 마음밭이 항상 좋은 땅이 되어서 좋은 땅에 깊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애씀과 노력은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늘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매진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도 꼭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살짝 넘어가는 것은 겨자씨 이제 곧 뒤에 나오는데요. 그때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들에게는 주지 않겠다. 그들로 인하여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 겨자씨 우리 공부할 때 우리가 한 번 더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공부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은 실시간이 아니라 이제 그 사전 녹화로 우리가 공부를 함께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똑같이 핸드폰을 보면서 그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거지만 토요일 오전에 하는 거하고는 확실히 좀 현장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저도 오늘 경험해 보니까. 어쨌든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오늘 특별히 그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야 될 부분들, 질문들이 많이 있었지요. 여러분 꼭 오늘 공부하시고 본문 말씀 차분히 한 번 더 읽으시고 비교 본문들 비교해 가면서 읽어보시고 묵상하고자 했던 내용들은 꼭 묵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성경 공부 마치고 우리 주일날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